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인 이영표 집사님의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복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과 그러지 않은 모든 것을 기준으로 나누어져야 한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우린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때때로는 절망처럼 보이고 때때로는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라합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바로 그 하나님을 선택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부분인 여호수아 2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왕에게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보십시오. 몇 사람이 이 땅을 몰래 샅샅이 살피러 오늘 밤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자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어라. 그들이 이 땅을 몰래 살피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이 두 사람을 벌써 숨겨놓고는 말했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져 성문을 닫을 때 그 사람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난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서 그들을 추격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 위로 데려가 지붕 위에 널어놓은 아마줄기 밑에 숨겼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리고성으로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가 이제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기생의 집, 창녀의 집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당시에 외부인들이 많이 드나들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러 정보를 얻기 위해 그곳에 침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얼마나 어설펐으면 도착한 그날 발각됩니다. 보세요. 누가 봐도 가나안 사람 같은 복장으로, 사실 그 땅의 언어도 행동도 어설펐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도착해서 그곳에 다다랐는데 이미 여리고 왕에게 그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전가를 보내죠. 그런데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라합은 왕의 전가를 받기도 전에 두 명의 정탐꾼을 벌써 숨겨놓고 나서 대답해요. 그 사람들이 내게 왔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가장 먼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이 어두워질 때 그들은 나의 집을 떠났다라고 그녀는 대답하죠. 우리는 여기서 이 벌써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합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했고 정탐꾼들을 숨겨두었을 뿐만 아니라 합당하게 조치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미리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오랫동안 이 기생의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알 수 있었을까요? 원래 기생의 집에는 스파이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럴까요?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왕의 사신이 이 메시지를 갖고 왔을 때 그녀는 이렇게 얘기하죠. 어두워질 때 성문을 나갔으니 빨리 가면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신은 조급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라합의 집을 샅샅이 뒤지기도 전에 성문 밖으로 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찾으러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라합의 제안은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 성벽 위에 있던 자신의 집에서 밧줄을 내려서 이 정탐꾼들이 성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그 정탐꾼들에게 충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본대가 있는 요단강 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반대쪽인 산지로 올라가서 3일 동안 숨어 있어라. 그리고 나서 추적자들의 눈을 피했다가 요단강을 건너 그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을 충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보면 라합은 이 모든 상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지혜를 가지고 다 모든 것을 준비해 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삼국지의 제갈 공명을 보는 듯 그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라합은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가장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저도 몰라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꼭 알아야지만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라합이 어떻게 이렇게 대처했고 놀랍게 기질을 발휘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그것은 여호수아 2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을 뿐인데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여리고의 그 군사들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길들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라합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보면 9절부터 13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말리셨는지,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켰는지에 대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확실한 징표를 주십시오.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지켜주며 당신들이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부터 13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은 라합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라합의 이야기가 라합만의 고백이 아닌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느꼈던 부분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간담이 서늘해졌고 40년 전 이집트를 나올 때 하나님께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는지,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켰는지를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소문을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은 녹아내렸고 그들은 용기를 잃어버렸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단순히 라합만의 상태가 아니라 그 땅에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9절부터 11절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면 이어서 나타나는 12절, 13절 그리고 앞서서 행했던 라합의 행위들은 라합만의 고백이고
라합만의 믿음인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바로 그러하기에 12절 13절을 통해서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도왔으니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녀는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라합을 선택하시고 라합을 사용하신 이유입니다. 그 땅에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간담이 서늘해졌으며 두려워하기만 했다면, 오늘 라합은 그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한 일들을 하나하나 미리 준비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목해봐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라합과 같이 세상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움직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게으름이 교만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원고에는 없는 거지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게으름은 아내가 때때로는 밀린 설거지, 청소 이런 것을 힘들어 한다는 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고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꼭 이런 데서만 회개한다고 저희 아내가 얘기하는, 집에서 회개하고 행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기 때문에 결단하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열왕기사 18장을 보면 일명 갈멜살의 전투라고 불려지는 영적인 전쟁이 나타납니다. 엘리야 한 명과 바알과 아스라 제사장 850명이 영적인 싸움을 하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전투를 벌이기 전에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온 이스라엘 앞에서 선포합니다.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선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 영적인 승리를 통해 보여줍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살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죠. 그리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가뭄이 끝나고 그 땅에 다시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나타나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고 3년의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리는 영적인 은총이 그 땅 가운데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강팍한 아합과 이세벨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서입니까? 충분한 증거도 충분한 기적도 있었지만 그들은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라합의 믿음이 대단한 것, 그것은 그 믿음이 피상적이거나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믿음은 결단하는 믿음이었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편에 서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진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살기 위해 결단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라합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맺은 이 맹세를 우리가 지키는 데는 조건이 있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내려보낸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어 놓아야 할 것이요, 또 당신 부모와 당신의 형제 자매와 당신 아버지 집안의 모두를 당신의 집으로 모이게 해야 할 것이요.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 주었고 그들이 안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죠. 그리고 확실한 징표를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이런 라합의 요청에 정탐꾼들은 맹세하며 단 한 가지의 조건을 요구합니다. 바로 그들을 내려보낸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고 당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라합의 집에 모이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요구한 그것은 너무나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도록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는 것이었죠. 이 요구는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요구가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에 그 조건과 요청이 너무 쉬우면 우리는 이거면 충분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만 해서 과연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의심 속에 불안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아주 심플한 거예요. 라합에게 요구되었던 것처럼 창문에 붉은 줄을 매는 것이고, 그 정탐꾼과 그 맺은 그 언약,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성의 성벽이 무너지는 난리통에 그 붉은 줄만 집 창문에 메어놓고 온 가족을 그곳에 모아놓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제가 라합이었다면 붉은 줄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너무 얇으면 그들이 못 볼까봐, 너무 두꺼우면 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아마 그 고심이 깊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녀가 그 붉은 줄을 메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다려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결코 쉽지 않아요. 기다림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도왔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붉은 줄을 메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의지함으로 잠잠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도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도 붉은 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라합이 믿음으로 붉은 줄을 메고 그녀의 구원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주실 구원을 기대함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 심플합니다.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 일하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나의 감정적인 확신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이고 신뢰이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죠. 오늘 라합은 정탐꾼과 맺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힘써 그가 자비를 베풀었듯이 그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시대 우리는 점점점 인내와 기다림을 잃어버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A부터 Z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모든 것을 다 행하는 것이 아니죠. 겨자씨 하나에 같은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상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때가 있다면 믿음을 우리가 멈춰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라합에게 있어서 믿음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보호하는 것이었다면, 또한 두 번째로 그녀에게 믿음은 이 붉은 줄을 메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의 의, 우리의 중심성,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이 행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녀 아버지의 일가족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몰래 살피러 보냈던 정탐꾼들을 그녀가 숨겨주었기 때문에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생 라합 이야기의 마지막 결말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리고 하나님이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셨으며 자비를 베푸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기에 하나님께서도 라합과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라합의 이야기는 다 끝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신약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라합의 이야기를 다시 발견하게 돼요.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 이후에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죠. 놀랍게도 기생, 창녀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니는 이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어찌 보면 라합은 기생이라는, 창녀라는 당대의 가장 부정적인 수식어가 붙어 다녔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기생, 창녀의 정체성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귀한 하나님의 여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기생이었던 그녀의 죄, 그녀의 문제, 그녀의 연약함을 기억하시지 않고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그녀를 믿음의 여인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기생이었던 라합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지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는 그 믿음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면 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랑은 신부 한 사람을 선택함으로 세상의 모든 여자를 포기했다. 그래서 신랑은 축복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신부는 신랑 한 사람을 선택함으로 세상의 모든 남자를 포기했기에
그 신부도 축복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은 선택의 전제 조건 가운데는 포기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될 때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먼저일까요? 포기가 먼저일까요? 도찐개찐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중요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택이 먼저일까요? 포기가 먼저일까요? 우리가 한 움큼 무엇을 손에 쥐고 있으면 우린 그 어떤 다른 것을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선택보다 포기가 먼저 이루어지는 결정이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라합은 여리고성을 포기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왕을 속이고 정탐꾼을 숨기고 살렸습니다. 라합은 가나안의 신을 내려놓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라합을 기생이 아닌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여인으로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 라합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손이 많은 것으로 뒤죽박죽된 것을 붙잡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내려놓으십시오. 먼저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선택해야 돼요. 어두움과 빛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갔던 라합처럼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전의 것에 매여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저하고 머뭇거리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놓고도 이 라합과 같이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왜입니까? 다시 한번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붙잡으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이전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시지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라합을 통해서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유, 바로 그들이 그 주님의 뜻을 믿었고 주님을 신뢰했으며 주의 길에 동참했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의 길,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뜻과 말씀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사랑이 많으신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라합과 같이 신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을 주여 우리에게 알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 말씀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선택하며 도전하며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주여 도말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